안녕하십니까. 인간은요, 내세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내세,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되나, 이것에 대하여 이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삶에 지쳐서 그냥 스쳐버리고 말지만 언젠가는요,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궁금하고, 또 이것이 인간에 대한 질문, 세계에 대한 질문의 핵심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참으로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혹은 구도 행위를 하기도 하고, 종교에 몰입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오늘 철학자들 몇 사람을 잠깐 거론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사후 내세관이 어떻고 영혼관이 어떤지 이런 걸 좀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내긴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내기가 영 쉽지 않고, 문서 뒤져도요, 그것도 작업이 쉽지 않은데, 그냥 아마추어적이지만 이제 제가 책들 뒤적여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한 데서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학자들 거론하는데, 이 철학자들이 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언급하게 될 이 사람들이 다 루터교 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게다가 헤겔, 쉘링, 피테 이 세 사람은 이제 티빙겐 대학 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티빙겐 대학 신학과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기숙사 방 쓰면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철학적으로 넘어가면서 이 성경적이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세관, 영혼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다른 길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철학은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겁니다. 이성이 하는 것이고, 우리 죽음 이후의 문제라든지 모든 궁극적인 질문은 계시에 근거해야 됩니다. 계시의 토대,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신 거라야 우리가 이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요, 불완전한 거고 인식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칸트가 벌써 이제 인간의 이성은 알 수 있는 게 현상계밖에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상세계, 우리가 눈에 펼쳐지는 이 세계밖에 모르고, 이 세계를 구성하고 만들어낸 근본 세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인식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하면 그래요. 이성으로 하면 결국은 그냥 일종의 추측하거나 가상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는 정도에 불과하지, 이제 확실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칸트가 그렇게 물 자체, 즉 근본 세계의 인식 불가능론을 말한 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점도 있는 거죠. 우리 인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일생 동안을 이성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하여 탐구했다고 봐도 과한 말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칸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칸트도 이제 루터교 교인이거든요. 가족 중에 목회자도 있고 아주 경건한 이제 신앙의 가정에서 이제 출생을 했죠. 그런데 이분은 탐구하다가 이제 하나님, 영혼, 내세 이런 것은 증명이 안 되고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 버려 가지고 그 물 자체 인식 불가능론과 함께 이거 인식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를 영혼, 내세, 이거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고 인식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 번 과거에도 방송했습니다만은, 차마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못 해가지고요. 이 칸트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여기 도덕에 있습니다. 도덕적 완성을 향해서 이 세계가 나아가는 것이고, 이 도덕을 구원의 하나의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에 대하여 인식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고 회의론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신은 존재해야 되고, 왜 내세가 더 심판도 있어야 되고 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되고다 하는데, 죽은 후에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신은 존재해야 된다. 그러나 인식의 대상은 아니다. 근데 그 신존재 근거를 찾아보자면 뭔가 도덕이다. 도덕. 그래서 그 칸트는요, 도덕적 자력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자기를 완성해가지고 인간은 악한 존재라고 규정하면서도 인간에게는 악만 있는 게 아니야. 근본 악이 있으면 근본 선도 있어. 그래가 그것을 이성으로 잘 개발해가지고 이제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어야 되고, 세계도 이렇게 도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혼 불멸과 내세에 대해서 불확실성과 모호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의 존재와 영원한 생명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자력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기독교회 가정에서 자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영혼의 구원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 이분은 이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구원론에서 내세에 관해서 이제 복음에서 떠난 겁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냐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라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성경을 떠난단 말이에요. 이 구원면에서 내세관에서 성경을 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요, 모호하고 거의 상관없게 그렇게 해서 자력적인 도덕적인 어떤 자력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존재에 대한 것도 요청이고요, 이것도 요청을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점은 이제 칸트에게 우리가 유념해서, 이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성경과 이제 성경관이나 복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한 견해 등이 이제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름이 유명하고 학문이 많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성도들은요, 성경이 모든 것의 교과서예요. 이 존재 세계를 출현시키고 그 과정, 그리고 이제 미래까지 밝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이 성경에 딱 자리 잡고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철학자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이런 점에서는 확실하게 구분할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테를 보면요, 피테는 철학자 피테,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관념론을 이제 이어간 사람인데, 자아의 영속성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영혼의 불멸성을 고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닌 어떤 자아의 활동성과 영적인 어떤 실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도 칸트처럼 도덕적 자아의 영속 이제 가능성을 이제 내다본 겁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이 이제 영속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이분도
그리스도의 구속관에서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다 루터 교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빙겐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갔어요. 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도 결국은 철학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성경과 복음과 이제 거리를 떠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 형이삭의 완전한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 지식들 속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이제 어떤 그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겁니다. 성경만이 완전 영감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구원 역사를 적나라하게 기록한 놀라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 지구상에 성경이 없다면요,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 볼 데가 없어요. 의지해 볼 데가 없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적인 근거를 이 지구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쉘링도 이제 아까 이제 언급했는데, 쉘링은요, 자연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탐색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자연의 찢김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전에 한번 그 방송을 했었습니다. 자연의 찢김, 자연의 고통, 이것을 이제 논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죽음이나 영혼, 영적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이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의 복음과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내세 만물의 어떤 영적인 순환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신학과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이 뭐 서양의 신학들이요, 많이 그 성경을 떠나서 이제 오늘의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그래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성이 하는 것인데, 신학은 이제 중세에는 철학을 신학의 신여로 여기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근세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깨져가지고요, 신학이 오히려 철학에 끌려다니면서 여러 가지 배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쉘링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거리가 먼 막연한 내세 어떤 만물의 영적인 순환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구체성 없는 생각이나 하고 말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방대 철학자 한 사람만 연구하는데도 엄청난 업적이가 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간접문헌, 직접문헌 다 뒤져봐도요, 어떤 정리된 답을 얻고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주마간산적이지만은 우리가 수집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금 논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겔은요, 이 절대정신이라는 것에 아주 몰입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튜빙겐 대학의 신학과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헤겔은 빅 사이즈죠. 철학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 가이스트, 정신, 절대정신, 하나님을 절대정신이라는 말로 설명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하고 같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의 철학적인 변신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제 그 개념이 절대정신입니다. 이 헤겔에 의하면 절대정신이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역사이건 마지막엔 절대지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건데, 이게 성경과 거리가 많고요. 그리스도교적 영혼 불멸이나 영생 그런 거 없어요. 절대정신의 자기 실현과 영적인 완성을 통해서 뭐 절대지에 이른다는 무책임하고요, 모호하고 그저 우리 생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생각 정도밖에 아닙니다. 복음적인 내세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은혜의 복음이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없어요. 그 뭐 철학으로 가면 당연히 그렇죠. 그들은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성 안에서는요,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 보고 사유라 그러는데요. 그 사유가 이성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의 인식 능력 자체가 불안한 것이고요. 이성 자체가 죄의 지배하에 있고 아주 약해. 마귀의 유혹에도 헷가닥 잘 넘어가고 선악과 따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생을 구성해야 됩니다. 구성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체가 있죠. 니체는 하도 유명해서 뭐 거론할 가치도 없지만은요. 뭐 하나님 이 사람도 목회자의 아들 아닙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요. 이 목회자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죽었다라고 대놓고 방송하고 아주 발성하고 말이죠. 영혼 불멸이나 내세 모든 것이 다 이제 부인됩니다. 그리고 영혼 회귀라는 것에 전에도 방송했습니다만 영혼이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에 뭐 인간의 어떤 부분이 흡수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았던 내용이 그 이제 자기 개체로서는 죽어 없어지는데 살았던 내용이 우주 속에 흡수돼 가지고 영원토록 돌아간다는 게 이 사람의 내세관입니다. 그 전에 제가 방송했었는데요.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얼마나 근거 없는 헛생각입니까? 속지 마세요. 이 니체 같은 사람 유명하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거 하나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몰라요. 부인해요. 바울을 비판해요. 막 교회에 대한 비판이 엄청납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에요. 뭐 이제 인간이 살았던 것이 우주에 흡수돼 가지고 그게 영원토록 돌아간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거나 지옥의 심판이 있거나 천국의 영생이 곧장차 부활하고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게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참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했다 참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코스는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그리스도입니다. 하이데거를 봅니다.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도요. 루터 교인입니다. 루터 교인인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뭐 이 사람 보고 실존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존이 뭡니까? 괴로운 인생길 보고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인간을 말할 때 불안한 존재, 염려하는 존재. 이게 그 사람들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인간에 대해서 규정하는 말입니다. 불안한 존재, 염려하는 존재. 그러다가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존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가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이데거가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 존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가 돼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모신 성도가 이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택하심이 없는 영혼은 불가불 심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인데 하이데거가 실존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삶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죽을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무슨 진정한 존재가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요. 진정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응? 진정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내용이 바로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실존 아닙니까? 그것도 실존이야. 실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철학자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자라고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떠나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유명해서 유명세나 따먹고 있는지. 물론 이 사람들의 업적 중에는요. 이 구원 문제나 복음이나 신앙과 별도로 머리를 많이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할 콘텐츠들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제 이건 뭐 우리는요 이 구원을 절대 중요시하고 내세 준비를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이제 소위 구원받은 실존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지금 중요한 뭐 대여섯 사람을 스쳐봤습니다만은 복음에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대신에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합니까? 유명하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유명세에 눌려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은 청년들도 대학에 갔다고 합시다. 뭐 이런 사람들 거론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 복음과 무관했던 어떤 그 세계관, 인간관을 배웠을 때에 이제 헷가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싸움이에요. 지식 싸움이고 이것이 지식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요. 27절 말씀대로 확실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한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천국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철학자들을 스쳐본 것도요. 전부 우리 안티다운 TV는 복음을 지켜내고 성경의 도구마를 지켜내고 교회 신앙을 교회 신앙의 비판을 가하는 이들에 대해 안티하고 방파제 역할을 하고 또 그들의 허점을 드러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작은 기여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알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인생은 연기처럼 재만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라는 유행가가 옛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생이 처참하고 슬퍼서 부르짖은 사람들의 탄식이에요. 인생은 연기처럼 재만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얼마나 허무하면 그 얘기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육체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영적 실존이 돼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내면 안에 와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렇습니다. 그 성령에 이끌리고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제 셋째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가서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아버지 집을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사탄만 이긴 게 아니라 예수 사망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산다는 자체는 life is pain이 아니에요? 삶 자체 고통이 아닌 게 있습니까? 즐거워봤자 그 고통이 둔값을 누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고 배교가 만연한 이때에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성경 신앙, 오직 교회 신앙에 굳게 서가지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언약 우리 안티다운 TV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가급적이면 이게 널리 좀 전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보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신앙이 모호해진 분들, 가나안 교인이라고 자랑하는 분들,
교회를 이제 비난하면서 말이죠. 이제 실망했다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거 퍼뜨려 가지고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고 그들이 이제 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영원 천국을 향해서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리를 어찌 의심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